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 귀들이 복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 능력 있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PPT 이게 좀 띄우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올려서 오늘은 띄웠어요. 안 되던 건데 미리 연습하던 것이 안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밥통이 잘 됐어요, 어제까지. 오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어제 됐거든요. 여기 와서 안 되니까 또 해보려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잘 되던 기도가 안 돼. 잘 믿던 믿음이 잘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잘 오던 발걸음이 멈춰서 잘 못 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왜 이거는 망가지면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하던 기도, 하던 발걸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 말씀을 보던 생활이 멈출 때 거기서는 이상한 거를 못 느끼고 그런가 보다 하라고 멈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붙들고 식은땀 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말씀 생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이 잘 들리고 그게 내게 잘 심겨져서, 그러니까 집사님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지 어제 그저께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1년이 되었더라고요. 71년. 참 오랜 세월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중에는 또 이렇게 이 세월을 다 견뎌냈던 분들이 있어요. 다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마치 어제에 벌어진 일처럼 기억을 하셔요. 그만큼 생생하고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전쟁이 아직도 우리가 다 끝난 종결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70년이 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과 북이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했다가 점점 이제는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북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자, 통일이 되자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세상에 또 둘도 없는 원수가 돼가지고 북한을 왜 도와주냐? 문재인 정권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또 이제 난리가 나지요. 그만큼 굉장히 북한하고 또 멀어지고 그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허리가 잘려져서 70년이 넘도록 씨름하는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반드시 다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건, 그건 그것을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게 식어지고 사라지면, 열망이 없어지면 이제 이 통일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준비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날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라도 국가도 또 단체들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면은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영남과 호남이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지요? 치열하게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또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자유와 진보가 싸우고요. 보수가 싸우죠. 보수와 진보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싸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는 교회들도 요즘에 어때요? 싸워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 이 말은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같이 해볼까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예요. 볼로스라는 말은 뭐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다 뭐 하는 거예요? 뭘 던지면 뭐 해야 돼요?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게 자꾸 뭘 집어 던져. 뭘 던질까? 의심을 집어 던져봐요. 교만함을 던져봐요. 미움을 던져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하와가 그 순간에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사단이 뭘 집어던집니까?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다가 교만함을 던졌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함을 집어던졌더니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이들이 먼저 자기가 벗은 몸을 보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거긴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짐승의 자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을 떠는 순간에 짐승의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었거든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는 요거 한 번만 집어 던졌는데 사람은요 그걸 먹고요 바닥까지 추락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너 아담 왜 먹었니? 아, 이 마누라가 줬어요. 야, 너 그거 왜 먹었냐? 뱀이 줬는데요.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책임 전가. 여러분, 이 결과가 참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대적하고요. 참소, 죄가 있다고 고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사이가 자꾸 벌어지도록 뭐합니까? 이간질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의 활동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혹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해.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더라고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판단하기가 참 헷갈려요.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 고소하고 그래요.
죄가 없는 욥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놈이라고 그렇게 이간질하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존재들은 있다라는 거지요. 이 나라의 통일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그 세력들은 지금도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이에 자꾸 뭔가 의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놈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가로막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36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어요. 참, 이 두 나라가 그래서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썼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만큼이라고요? 136년. 우리가 전쟁 벌어진 지 71년, 오래됐다는데 136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저놈들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살더니만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라고 했던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12개 지파거든요. 근데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고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성전에 대한 신앙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놈들은 절에서 뭐가 없어서 성전 없어서 망했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남 망할 때 여러분 그거 보고 박수 치지 말고 배워야 돼. 같이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나는 망하겠어 라고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설마가 유다를 잡았어요. 136년 뒤에 그들은 바벨론에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서 토기를 빚기도 하지만 다 지어놓고 빚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깨기도 하잖아요. 아유 저 아까운 걸 왜 깨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눈에 안 들면 그냥 한 번에 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 같은 분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빚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망치로 그냥 쨍그랑 깨버리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한다고 성전 신앙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돼야지 내가 뭐 가지고 있다,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내 업적과 경력만 자랑하면요, 내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는 이런 것이 되면 여러분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깨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136년 뒤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이 모습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금알강가라는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었거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죽었는지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온통이 다 뼈입니다. 뼈 이제 다 썩어서 다 뼈만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따라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쳐라 그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죽은 시체 더미 그리고 다 말라버린 그 뼈가 서로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연락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뭐 주고받은 게 아니라 너 네 뼈 일로 와라 내 뼈 저리로 와 이게 아니라 서로 즐겁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다다다다다닥 다 뼈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소리 가운데 갑자기 막 힘줄이 입혀지고 이것들이 막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기만 했는데도 뭐가 됐어요? 뼈들이 붙고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거죠. 뭐만 따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기만 했는데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가끔 저도 그래 뭘 시킬 때 이거 좀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입 안 벌리는 분 있죠. 그냥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더더구나 몰라요.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잡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안 따라해. 무시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대단히 막 무슨 막 복잡하게 꼬이고 한 게 아니에요. 해 그러면 예 이거는 아니거든. 아이 그걸 굳이 따라 해야 돼요.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때 시작되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 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겨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따라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노멘의 신앙이 아니라 아멘의 신앙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의 신앙.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3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를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산 거요, 죽은 거요. 살기는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거 이제. 내 나라 내 땅이 없어, 내 가족이 없어. 이제는 다 굴비를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디를 여신다고? 무덤을 열고 너희의 무덤. 무덤이 뭐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에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다 죽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무덤으로 내려가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안 되겠다. 끝났다. 망했다. 아유,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다 끝났는데 내가 너를 끄집어낼게. 너 끝 아니야. 너 안 망해. 다시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말이 믿음의 말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신앙인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자꾸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죽었어. 끝났어. 망했어. 안 되겠어. 아니, 그 누가 말 못해.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겠어. 될 거야. 될 수 있어. 다시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맨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인자야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래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래요. 둘 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 그래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이스라엘 지파는 12개 지파인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아까 북쪽으로 올라간 게 10개 지파잖아요. 그들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는 2개의 몫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커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대표성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들을 대표하는 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2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바로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예요. 12개. 근데 사실은 이미 망했잖아요. 사실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져다가 쓰래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온 족속 쓰래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서 뭐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 손에서 둘이 뭐가 된다고요? 둘이 하나가 된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런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유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포개가지고 네 손에서 꽉 잡고 있어라. 그러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망해가는 남유다만 다시 회복시키겠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나머지 지파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뭐라고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중요한 건 네 손에서 하나가 된대요. 그럼 하나가 될 거야?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가 된대. 근데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두 막대기를 잠깐 잡고 있는 건 쉬워요. 그렇죠? 잠깐 잡고 있는 건 쉽거든요. 근데 그 막대기를요,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가 되게 하실 때까지 뭐라고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환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게 할 거야. 이라고 한 생각, 의지, 정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꾸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저놈들은 잘해도 소용없고
그냥 우리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에 대한 열망들은 점점 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놓는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아유 무슨 하나가 돼. 슬그머니. 성도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러고 힘드니까 슬그머니 놓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놓고 말씀의 손을 놓고 믿음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오래 살았다. 이제 사랑도 식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려.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예요. 계속 잡아야 돼. 할렐루야.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치지 말고 계속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말했죠. 우리 마귀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진노받기를 딱 진노받기 알맞은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마귀가 던진 불신과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담벼락이 딱 쳐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뭔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그것이 벌어지고 깨지고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그 죄악의 담벼락을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걸 허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가 아닌 거.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냥 지켜라.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알았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대. 하나님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박대기 잠깐 잡는 건 쉬워요. 근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계속 잡으라고. 잠깐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잠깐 지키는 건 쉬워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잠깐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힘써서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치지 마세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에스겔 37장 22절에 보면 에스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한 나라가 된대요.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래요. 그러면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임금이 다스린대. 한 임금. 그럼 한 임금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목사가 친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막 딴 거 볼까봐. 누구라고요? 그 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래, 다윗. 다윗이 안 죽었어요? 죽었거든. 근데 뭐 와가지고 또 왕이 된대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좀 길어요, 이거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예요? 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후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우리의 영원한 왕, 그가 왕이 되면 두 나라 두 동강이로 나뉘지 않을 진짜 화평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 아니에요? 그 도마만 예수님을 못 만났더니 지만 안 믿어. 그랬더니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야 한번 만져봐라 찔러봐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인생이 깨지거나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에스겔 37장 26절입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는 날에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그래요.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신다.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임금이 왕이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성소를 내 처소가 내 성소가 라고 말씀하시거든.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 다시 깨지고 망해지고 정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야말로 모든 이들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처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대를요 꽉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막대가 하나가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날이 이르렀을까요? 이 두 막대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 막대를 약간 비틀으면 그 막대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뭘 붙잡으라는 얘기일까? 십자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지고 갈라지고 망아버리고 죽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교회 다니기 어렵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점점 쉽지 않아지는 세상이고 비난과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어떠한 마귀에게 이 사이에 자꾸 막 집어던지잖아요. 의심 집어던지고 염려를 집어던지고 사건과 사고를 집어던지고 틈 주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틈 주지 마세요. 교회는 다녀서 뭐 할 거야? 말씀만 봐서 뭐 할 거야? 기도를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말 들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가 답이야.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 답이야. 아니야, 그래도 교회가 답이야. 예수가 답이야.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 두 막대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영남과 호남이 싸웁니다. 우리 마음에도 싸우고 가족들 간에도 다투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뭔가를, 의심들을, 불안함을, 초조함을, 염려함을 집어던지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셔서 마귀가 집어던지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 영적인 회방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두동강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나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